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또 오후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렇게 또 대면하여서 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 보며 예배할 수 있는 게, 또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요.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우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양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영혼이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질투와 시기하며 사랑하기보다 남을 미워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루 속히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교육자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9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이네요. 29절로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봐도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은혜와 긍휼을 맛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는 맹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 맹인들은 또 이 사람들에게 또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맹인들을 꾸짖지만은 그들은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역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약속대로 오실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맹인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엄청난 그 요구사항이죠.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밥을 못 먹었습니다. 좀 돈 좀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이들은 그 주님 앞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분이라면 우리의 눈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지시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사실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로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18장 35절로 43절에서 맹인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여리고 근처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사건. 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눈을 고쳐주셨던 바로 그 사건이죠. 왜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이것은 아마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디메오가 더 중요한 또 이제 후대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디메오가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아마 이런 그 관점에서 이제 마가나 누가는 바디메오를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세 복음서 기자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까? 근데 그냥 단순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김치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배추김치, 겉절이김치, 김장김치, 뭐 또 김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고들빼기도 있고 오늘 점심 때 제가 이제 고구마 때인가요? 그 또 김치를 먹고. 그러니까 그 김치마다 다 독특한 맛이 있어요. 똑같은 물을 가지고 해도 뭐 깍두기를 하든지 뭐 동치미를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고유의 맛을 즐기면서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 고유의 맛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복음서 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게 들어있습니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세 복음서를 놓고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달라지는 거 하니,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맹인이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끝이 나요. 마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좀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게 없고 그 대신 뭐가 있냐면요, 3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마태가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마가복음은 바로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면 지금 마태는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다.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무슨 다른 맛이 느껴지시나요? 마태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예수님의 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시고 외로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다. 동정하시다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마음을 느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가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2, 3일 다른 데로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이제 나사로 집으로 가자. 그리고 그 나사로의 이제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통곡하면서 나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우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드는 것도 아시고 죽을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 죽는 순간까지도 다 아시고 바로 즉시 오지 아니하시고 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데 그저 그 상황을 예수님이 이용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하는 그 누이의 심정을 예수님은 함께 느끼시고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그리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마태복음 20장에서 바로 이 자리에 이 사건이 나온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29절 바로 앞에 2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하셨지만 또한 그와 함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긍휼, 죄 가운데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셨고 또한 우리들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데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기왕이면 좀 하나님이 좀 빨리 들어주셨으면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또 어떤 때는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또 그렇게 좀 아픔 가운데서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저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가? 근데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파하시고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저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면서 높아지려고 군림하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 속에 답이 있었죠? 긍휼을 구하는 기도. 바로 이 맹인이 했던 것처럼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예수님은 긍휼하심으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긍휼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걸로 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하겠어요? 바로 자기의 공로, 어떤 보상을 바라고 바로 그게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상황인 거예요. 그 청년의 이제 18장에서부터 쭉 나오면서 앞에 쭉 보면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을 얻으릴까 하는 그 청년이 나오죠. 19장에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으릴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따랐습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한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또 20장에서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그 비유가 나오죠.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 점심때 일하는 사람, 오후에 일하는 사람, 또 저녁에 와서 일하는 사람. 근데 저녁에 와서 일한 사람이 그 약속된 그 한 데나리온 그의 그 싹스를 받았을 때 거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있었죠.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 왜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렇게 일했는데 이 저녁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에게 똑같은 보상을 줍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상, 공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나눌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 품꾼을 부르셔서 쓰셔서 일하게 하신 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주인의 은혜이다.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착한데, 내가 이만큼 의로운데, 그러니까 긍휼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내용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누가 큰가 다투었다고 그랬죠. 역시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데, 내가 예수님을 더 오래 알았는데, 예수님과 친척인데,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긍휼을 구하시는 분, 긍휼로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안다면 내 공로를 내세우거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자주 사람들 앞에 더 나서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면서 또 내 공로를 내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지. 또 어떨 때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세요. 임 목사 같은 분은 하나님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지. 뭐 이렇게. 하나님 손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고, 어린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해요.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는 거죠.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이 말씀 앞의 맥락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 알고 저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바로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의롭다 한들 얼마나 의로울 것이며 우리가 죄에서 떠나 있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죄에 떠나 있을까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자랑하고, 언제가 그런 아주 오래전에 그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건물들이 우리 한 4층짜리 건물, 또 단층짜리 건물, 또 저기 우리 터미널 앞에 가면은 그 뭐죠? 이 아파트 큰 거, 뭐 타워 뭐 있죠? 높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높아요. 아무리 높다 한들 저 하늘에서 보면은 다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오래 알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너 그래 지난주 참 열심히 살았지. 그래 깨끗하게 살았지. 이만큼 네가 봉사했지. 그러니까 너는 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시편 51편 17절에서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정말 멋들어진 목소리로 최고의 음향으로 최고의 연주자로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야, 이 정도 잘하는구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어제 꿈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도망가는 거예요. 막 뒤쫓아갑니다. 막 뒤쫓아가는데 바위산 같은데 이렇게 뾰족한데 나가고 이게 자꾸 올라가서 따라가는데 이거 내가 저 사람들 쫓아가다가 내가 죽게 생겼네.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 쫓아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라면 네가 할래 내가 하리. 네가 할래 내가 하리.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제가 제 힘을 할 수 없고 쫓아가다가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실제 어제 꿨던 꿈입니다. 우리가 정말 불쌍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을 때,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자, 맹인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맹인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얻었고 그 긍휼을 얻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것도 어떤 큰 은혜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라가지 않는데 그 부자 청년은 네가 네 재물을 다 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 재물 때문에. 그러나 이 맹인들은 그 긍휼하심을 입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 물론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따라가는 그 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를 그냥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닮아간 자로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친구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돈 갚아라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자. 우린 때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악으로 갚으려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때로 우리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우리가 멸시와 조롱당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라도 잘하려고 하겠죠. 근데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그를 높이고, 또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약한 나를,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긍휼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 땅에 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당신의 몸을 대속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제 완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루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없는 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